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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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마음에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고 힘들며 또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껏 살지만 그런 것이 적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받고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네. 오늘은 오직 믿음. 다음 주에는 오직 은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오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다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 좋은 사람. 한번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내일 모레 갚을게. 그래서 내일 모레 갚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갚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린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빌려준 사람은 절대 안 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 오겠네. 그리고 다음을 또 얘기하면 좀 며칠 좀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몇 번 기다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면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구나.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애를 쓰니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신용사입니다. 은혜 같은데 한 번 느끼고 두 번 느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부담을 꽉 짓습니다. 신용불량자. 그러면서 은혜는 거래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그런 어려운 것을 이제 벌을 줍니다. 지금 사회는 믿음의 사회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세상은 늘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그 바뀔 때마다 기준이 변합니다.
바뀔 때마다 어떤 사고의 생각이나 또 판단의 기준이나 생활 방식이 막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것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생기고 새로운 것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2035년까지 내연기 어떤 휘발유나 경유나 이렇게 쓰는 차는 유럽에 팔지 못하게 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5년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어도 그 다음에는 팔 수 없어요.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이제는 법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 맞게끔 맞춰가려고 하고 거기에 맞게끔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변화 안 되면 도태되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온도가 1.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어렵다, 막 온난화가 생겼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부글부글 끓는다. 오일입니다. 오일에서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태풍이나 비가 오는 것이나 가뭄이나 모든 것들이 한 곳이 집중적으로 오든지 한 곳이 안 오든지 오면 막 엄청나게 오가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든지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도를 적게 이제 올리고 탄소를 적게 배출할까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려고 애를 씁니다. 안 바뀌면 죽거든요. 세상이 바뀌는데 기준이 바뀌는데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표준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사는 자고 못 살면 도태되고 사라지고 회사도 사라지고 기업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가 이제 이 유다라는 나라가 거의 마지막쯤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 때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좀 좋아지는가 싶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아수르 편을 들고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 편을 드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애굽 군대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너 유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니네 뒤에 있는 아수르를 싸우러 가니까 좀 길만 좀 열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라. 니하고는 싸울 거는 의도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수르 편인데 이 애굽을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되니까 안 된다. 싸우자. 그럼 근데 유다는 나라가 이만한데 이만한 나라가 엄청 큰 나라가 공격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쟁에 패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타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지른대로 거기에 바벨론이 새로운 나라가 떠오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싸우다가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요시야 왕이 잘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충성하려고 애쓰고 심수와 충성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인을 이렇게 그냥 패망하게 놔둡니까? 또
하나님 저 보면 우상 숭배하고 또 점을 치러 가고 또 하나님 안 숨기고 밭에 일하라고 주일도 안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놔두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의인이 핍박당하게 하고 의인과 죄인이 함께 망하게 놔두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하나님 의인을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건져주시를 아닙니까? 죄인들은 멸하시고 의인을 건져해 주시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님, 야 네가 눈앞에만 보지 말고 그 뒤를 보면 그 뒤에 이 바벨론 더 큰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예비하고 그랬는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이 막 요동을 친다. 그죠? 요동은 앞으로 요동을 더 칠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고 악한 자가 더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야삭 빠르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더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더 올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이렇게 착하게 살아봐야 뭐합니까? 예수 믿고 살아나 예수 안 믿고 살아나 다 똑같은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고 어렵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었는데 로마서도 똑같아요. 세상은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세상 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로마 황제나 여러 나라들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 안 하거든요. 로마 황제 처음에는 황제였는데 조금 힘이 생기고 또 좋아지고 나라가 커지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신의 아들은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의 가족이에요.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아직까지 내가 신은 아니지만 신의 아들이니까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서 세상의 주인이 이제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전쟁도 하고 또 빼앗고 짓밟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전쟁은 누구의 뜻이면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에게 경배하고 신에게 절하고 신에게 네가 복종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김일성 수령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어디 가면 다 김일성 수령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배급 주거든요. 배급을 주지 않습니까? 공부도 누가 시켜요? 김일성이 시켰어요. 치료도 누가 해줘요? 김일성이 시켰어요. 왜냐면 공산주의니까. 학비도 없고 뭐 의료원도 없어요.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정말 요만큼 주지만 누가 주느냐면 이것도 안 주면 너 어떡하겠냐. 그래서 김일성이 신특화가 된 거예요. 거기에 뭐 가서 어디 뭐 쳐다보고 인사가 하면 그러면 당장 끌려갑니다.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가 이제 그 금강산강도 있습니다. 의자에 있는데 그 의자에 빨간 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못 앉고. 근데 관광객이 가서 그 의자에 앉는다. 그럼 잡혀갑니다. 뭐래요? 김일성 못 오고. 신과 같은데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신은 늘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에게 이제 숙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를 다 저버려니까 황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버리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둬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숨기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우상을 숨기고 신이라 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진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냐. 교회를 원수로 보는구나. 사람을 창대에 매달고 또 매질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사람 어떤 경우는 사람을 제 기름에 담궈서 이제 답니다. 달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세우고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고 자기 복종하게 하려고 그 힘을 모으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의를 핍박하고 또 성도를 핍박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절하고 절하고 가서 또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들 바닷가에 이 나무를 씌워놓고 거기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머리에 위를 쭉 밀려들어 갑니다. 그러면 조금씩 나중에는 키까지 물이 잠깁니다. 사람들을 다 모래사장에 모아놓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살려달라 그래라. 살려달라 그러면 풀어줄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 때 했던 그 말씀이 로마 시대의 이 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아픕니까?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렵게 살아가려는데 왜 내가 힘듭니까? 그런 탄식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연세가 들어서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숨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될 때 뭐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겁니까? 사랑해야 결혼할 겁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 믿어야 돼요. 그 사람 믿어야 돼요. 믿으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지난 과거를 다 덮을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도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람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그래야 둘이가 하나 될 수 있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으로 둘이가 하나 되면 10분 다 깨집니다. 이 기업이나 정치인들이나 다 그 사람들이 정략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정략결혼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기업을 보호해주고 또 기업들이 합치면 서로 어려져서 사돈이니까 도와주고 뭐 그런 목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럼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도움 되라고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힘이 되니까 그러면 갈아쓰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갈아주세요. 왜? 믿음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그럼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성경에 계신 분인데? 그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지. 그분 참 착한 분이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해야, 그래야 출발이 좋아야 그 다음에 가는 과정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이 진짜 그 자식이 여러분 자식 맞습니까? 한번 검사해 봤습니까? 유전자 검사해 봤어요? 아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병원에서 나왔는데, 난 보지 못했는데, 애 낳으면 다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 섞여가지고 다르게 나오는 아이들이 가끔 생깁니다. 간호사 그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애를 들었다가 한 애 들고 이제 돌봐주다가 또 얘 들고 들다가 얘를 여기 낳고 여기 낳으면 이름이 달라지면 과거리가 달라지면 애가 뭐가 달라져요? 근본이 달라지는 근본이. 내 아들이 내 질주받을 때 질주받으니 내 아들이 되는 거 과거를 바꾸면 잠시의 착각이 바꿔집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여러분 검사해봤습니까? 검사가 해봤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아들도 검사해봐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결혼을 해도 믿음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도 내가 내 자식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것이 시작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해야겠다.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깨어지게 된다. 이익으로 맺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맺어지면 그것은 깨어지기 시원해. 너희가 예수 믿을 때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려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험을 하시면서 보험을 들게 만들려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보험을 제 다 들고 나니까 그러면 한 1년 반쯤 있다 다리고 오기는 거예요. 왜? 여기 끝났거든요.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른 교회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면 그런 믿음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혹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이웃집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정식적으로 시작해야, 그래야 바른 길을 갖게 됩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오늘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밭에서 일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오전에는 또 내가 자식을 있기도 하고 또 교회를 있기도 하고 목사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순서를 쭉 정해놓고 밭을 메고 또 일하고 그래 보십시오. 제가 해봤거든요. 내가 방학 일할 때 수건을 여기서 들어가지고 기계에 딱 걸면 끝이에요. 요걸 8시간 내내 하는 겁니다.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 시험만 시킵니다. 요거
그걸 조금만 하면 정신 나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정신이 빠가빠가 이주로 돼가지고 괜찮은데 나는 정신이 멀쩡하니까 이것만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났습니다. 가서 이제 6시 되면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 순서 옆에 기계에 붙여놓고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쟤 미치는 겁니다. 혼자서 노래 부르고 뭐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밭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다른 일을 하든지, 내가 여행을 하든지, 내가 산책을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아프다 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매일 잠 안 자고 그러면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간다고요. 시간 지겹지 않습니까? 이쪽 뒤죽는 거 저쪽 뒤죽거리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자고 나서 또 오후에 또 자야 돼. 밤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또 뒤죽거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일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며 살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마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시사인 것이에요. 뭘 바랍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제 걷어가시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에이, 뭐 이게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냐.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랑 모델을 거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신도 이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죽으면? 아니, 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가끔 얘기합니다. 내가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다가 내가 죽겠습시오. 그러면 군인이 군대 가서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군대에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유공자. 죽은 거예요? 유공자. 군인이 집에 휴가 나와서 집에 길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어요. 교통사고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교통사고예요. 근데 군 안에서 복무하다 군대에 하다가 그분이 목숨 잃었어요. 뭐예요? 정사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그래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데려가면 그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것도 없이 죽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주일하다가 교육하다가 주님 멍거리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어도 가다가 고치고 또 바꾸고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면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 예수님 잘 모른다고 그러고 또 내가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천국 갈 길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그렇게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도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끝날 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스데반을 환영하며 또한 주님께서 맞이하듯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